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화나는 걸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가족분들 핸드폰 한번 다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요즘 예배 가운데 막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다 막 울리는데 우리 핸드폰 다 진동해 놓으시고 다 하셨습니까? 우리 사모만 아멘 하네. 예? 다 하셨습니까? 네. 주일날 핸드폰 갖고 오지 마세요. 첫 번째 안 갖고 오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 갖고 오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꼭 진동이나 무음으로 꼭 놓으십시오. 예배 방해됩니다. 예배 나 하나 때문에 아셨죠? 지금으로부터 2022년 12월 25일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구위에서 태어나서 몇 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죠? 33년. 그건 아시네. 특별한 배움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학식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부르시고 돌보시다 누명을 쓰고 그 당시에 최고로 흉악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 몇 명 울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짧은 삶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성탄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선물 교환이 없었을 것이고 교회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성탄 파티도 없었을 것이고 거리를 온통 물들이고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은 물론 축제 분위기를 나타내는 캐롤의 물결도 없었을 것입니다. 밤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의 기분 좋은 활보와 그리고 술집과 음식점의 폭발적인 매출 신장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없는 12월은 정말 끔찍할 거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작 가까운 사람들 간의 선물 교환을 위해서 혹 즐거운 성탄 파티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청춘 남녀들로 하여금 무절제하고 무의미한 광람의 밤을 보내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축제일을 즐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기서 부른다는 의미는 사람을 소리내어 부른다는 것만이 아니라 불러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비한 자를 찾고 유교는 인자한 자를 찾고 소크라테스는 지혜 있는 자를 찾았고 바리새인은 의인을 찾았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약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불교에서 유교에서 소크라테스가 바리새인들이 찾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있습니까? 조금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비한 사람, 인자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의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죄인을 찾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음포가족 여러분, 그럼 죄인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도둑, 강도, 사기,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 형무소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죄인은 단지 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즉 우리 음포 가족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죄로 인한 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축하해야 되는 것이고 한없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오신 날임을 기억하고 참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레아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기 마태라는 세간도 부르고 또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와 친교를 얻기 위해 동물 희생을 드린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죄의 장벽만 허무신 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율법과 관습의
장벽도 허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율법에 의한 엄격한 처벌이 있었고,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끊임없는 미움과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신 것은 놀라운 사건이고, 이전의 것을 전부 다 뒤집어 엎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간에는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엄격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으로 인정받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았는데,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차별이 있었고요. 과거에는 여자는 뭐 했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종과 자유인 사이에도 엄격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족과 종족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종과 자유인과의 차별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화목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세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화목은커녕 서로에 대한 멸시와 의심과 다툼만 있을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멸시와 의심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를 써서 종족 간의 차별과 이성 간의 차별과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차별이 없어지게 하고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가능하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어느 곳에나 차별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심으로 인하여 모두가 주 안에서 평등한 형제자매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감싸주고 도와줌으로 늘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 함께 따라하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뭔데 같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확실하게 나오죠. 자,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한없는 존경과 귀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바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세상의 사람들은 지위와 권력을 갖게 되면, 예를 들면 대통령,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장관, 국회의원, 시장, 우리 면장만 돼도, 할렐루야, 우리 면장만 돼도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오셨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삶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에 눌려 고뇌하는 사람들을 찾아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픈 몸을 고쳐주셨고 죄악을 용서해 주셨으며 십자가의 고난 속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섬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단지 1세기의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섬긴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포가정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안 미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슬플 때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아프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는 도움이 되셨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와 치료, 도움과 구원하심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났고 나에게 등을 돌려서 나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나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언제나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음포가족분들을 섬김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음포가족 여러분, 성탄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날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이 안에서만 끝나는 축하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죄인을 부르고, 할렐루야, 우리도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또 섬기는 자로 살아가므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므로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진정한 축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모든 가족분들이 다 누리시고 또한 이 성탄 축하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